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제단에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첫째는 기도입니다. 뭐니 해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결실을 가져오게 되고, 그런 분들은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은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일을 하지만은 이것은 여러분의 일도 아니고 나의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인이 주님이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연결만 되면은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성공한 분들 옛날부터 이렇게 주의 종들 보면은 언제나 주님을 찾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톨가시예요. 톨비가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께, 또 내가 아니라 오직 지저스 크라이스트, only God, only Holy Spirit,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분이 하신 것이고 그분이 하게 하시고 그분이 또 진행하게 하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다 하면은 잘 됐어도 그때부터는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거기에 가장 맥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는 통로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사역에 교회 부흥시켰는데 기도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뭐냐? 기도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상의 방법이 없어요. 뭐 지인들, 동창들, 선배, 후배, 친척, 삼촌, 조카, 아저씨, 형님 뭐 다 찾아서 연결해도 그거 다 그분들도 가보면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만 영원히 우리에게 도우시는 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만 찾으면, 이렇게 목회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도 저도 많이 배우고 지금도 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됐을 때나 어려울 때나 그저 주님만 찾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엘리야를 보세요. 바알 선지가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 합쳐서 850명이 엘리야는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 아까 말했듯이 요크리스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엘리야는 지금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뭐 유튜브에 올리고 방송 TV에 올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내가 폰으로 소리칠 수 있고 마이크를 통해서 울릴 수도 있지만, 그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다니면서 전달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사건이지만은,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오늘도 보면 여호와여 하고 여호와를 불렀지, 여기 친구도 안 불렀고 어느 지역의 책임 무슨 통치자도 불러주지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참 실수만 하기 쉬운 것은, 역대에 보면은 정치 세력을 많이 의지한 사람들이 다 끝에 가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안 줘요. 그분들은 끝에 가서는 안 좋아요. 처음에는 뭐 굉장히 뭐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시골에 혹은 촌락에 혹은 어느 한 지역에서 묻혀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골방에 있던 사람들이 성공했고, 기도하는 그런 대단 앞에 엎드려 있던 사람들이 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가 뭐라고 했지요? 예, 똑똑하십니다. 기도하고 대답하신 분은 꼭 성공할 겁니다. 네. 그리고 기도는
기도는 최우선순위입니다. 최선의 방법이 기도고 최우선순위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 밤낮 의논해봐야 뭐 동의제청, 찬반논리, 흑백논리, 접촉사 형용사, 부사, 가사, 토사,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의의 구현을 갖추고 삼단 논법적으로 그렇게 말을 잘해도 기도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기도하고 합시다. 여러분 교회가요 간단한 한마디가 그 교회가 미래가 성공으로 미래가 절망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의논하고 합시다 하는 말하고요 기도하고 합시다 하는 말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 박종택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네 분이 항상 기도가 앞세워지고 기도가 우선순위고 기도가 최선 방법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들 보면 PC 아무도 안 계시죠? 아예 묻질 않아요. 저는 없으니까. 그런데 참 저는 성이 피 목사잖아요. 피가인데 어떻게 보면 피가는 참 외롭고 쓸쓸하고 불쌍해요. 어릴 때 자랄 때부터 뭐 삼촌 자랑, 아저씨 자랑, 뭐 족보 자랑 하는데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집안에 인물이 있어야 자랑하지. 응? 우리 한국에 우리 집사님 회사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안목에 사장님 바꿔줘 그랬더니 누구시라고 할까요? 저 피목사라고 전화를 드리고 그랬더니 예? 뭐라고요? 피목사가 전화했다고 전했어요. 그 친구들 야 피가 왜 있나? 깜깜 웃으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소름도 없고 그런데 정말 의지할 곳이 없을 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에게 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많은 것 배운 것 환경 여건 조건 뭐 이게 많은 주기를 가지고 그런 것 자랑하는 것은요 그 다 전부 다 그 썩은 고목나무 붙잡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꼭 주님만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엘리야의 제단에서 하나님 불을 짓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했습니다.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응답해 주리라고 약속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대구의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힘이 들고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결단되세요. 성도들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여러분 놓쳐도 하나님 앞에 생사길 떠나고 매달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딱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뭐냐? 두 깃발만 올라가면은 반드시 우리 교회는 건축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니 이 어려운데 두 깃발이 올라가면 반드시 성전이 건축되고 이루어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깃발이 무슨 깃발일까? 십자군들이 쓰던 그런 우리 깃발을 하나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 깃발을 개양대 만들어 가지고 올린단 말인지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두 깃발이 올라가면 성공하는데 언제 가르쳐 주느냐? 30일 기도 끝난 다음에 바로 가르쳐 주겠다. 그 기도 다 한 다음에 목사님께 이제 사람들이 묻고 또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해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두 깃발만 올라가면 반드시 성공하는데 첫째는 무슨 깃발이냐? 죽기, 살기. 그래서 종이를 들고 죽기, 이 깃발만 올라가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믿음을 가졌더니 막 기적이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고 그게 하나님께 받은
그 담임 목사님도 응답이고요. 또 그렇게 된 겁니다. 크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교회는 반드시 엘리야의 재단처럼 두 번째는 불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엘리야의 재단의 승리의 비결은 불이 임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에요. 응?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이름 적으면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크리스찬이 되고 성령의 불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정미철 목사님 함께 KTX를 타고 왔는데 저는 이제 강남에서 1시간 용산역에 가서 그러니까 6시 좀 지나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냥 좌석 선택을 내가 때는 하는데 너무 급해서 그냥 자동으로 찍어서 되는 대로 이제 타서 보려고 보니까 차가 17호 칸이에요. 와 얼마나 그 옆에 앞에 5호신도 있고 뭐 6호 이렇게 있으면 바로 한 17호까지 가는데 한참 걸리는데 그때 내가 무슨 느끼냐면 와 조그마한 기관차 하나가 또 뒤에 또 한 칸 더 있어요. 18호까지 있어요. 끝에서 여기까지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런데 그게 객 차이는 에너지라는 것은 바늘 것만큼도 없습니다. 기관차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전주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속으로 주여 평생 주님께만 붙어 있겠나이다. 아멘. 주님의 그 위력이 나의 위력,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뭐 서리로 1시간 들어서 은혜 받는 것처럼 막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붙어서 막 차가 다니는데 기관차는 힘이 있어가지고 이 모든 끌고 가지만 객차는 혼자 1cm도 못 가잖아요. 그냥 끌면 가고 서면 되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주의 영이 임했을 때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영. 여러분이나 저나 언제 주의 종으로 출발됐습니까? 성령 불을 받았습니다. 솔직하게 성령 불을 받기까지는 실패를 많이 하게 하고 막 때는 밑바닥까지 막 정말 내려갔을 때 그때에 거의 다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다가 성령 받았고 성령 받은 능력 만침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고 영혼을 붙여주고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과 내가 많이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주의 종들은 다른 거 없어요. 어떤 때는요 뭐 동창이나 후배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목회가 힘드니까 이제 의지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전충도 좀 해보고 뭐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전폐하고 산에 굴속에 가든지 제단 앞에 모든 것 전화도 다 단지시키고 한 앞에 능력을 받기까지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기까지 엎드려 보라.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맨날 힘드니까 여기 찾아보고 저기 따라가보고 뭐 또 물론 세미나 그런 또 영성 훈련 그런 것도 하긴 합니다. 끝나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훈련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오경이요 기적의 역사를 믿기만 해도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제자들은 그 떡을 먹고 나눠주고 눈으로 보고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도 보고 나인성 과부 아들이 장사행위할 가운데서도 벌떡 일어나는 것 주의 능력을 바라보았고 안전병이 소경 주무거리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다 체험하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 가서 철저하게 더 훈련을 받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폐잔병처럼 하나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낙심, 좌절, 절망 속에 있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마가, 누가 하나씩 막 불러다가 막 호통치고 책망하고 뭐 그랬습니까? 한 번씩 만나시고 숨을 내쉬며 가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교훈이 필요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이 성에 머물러라. 능력으로 힘이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머물다가 열흘 만에 기도한 중에 성령의 불을 받게 됐습니다. 불을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 180도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취미가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인성 육성이 새롭게 전부 다 영성에 의해서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일찍 태어났으니까 사역을 이렇게 먼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보면 참 간증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눈으로도 봐요. 여기 전주니까 가까운 데니까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한 번은 저 금산 계곡교에서 집회할 때인데 어떤 청년이 하나가 집이 너무 환경이 어렵고 하니까 그분이 간증문에는 제가 말한 것보다 더 겸손하고 그러니까 은혜도 받은 분이 얼마나 그 가정이 환경이 좋지 않고 집에 갈 마음도 없고 신앙의 배경이 안 돼 있고 또 남과 같이 잘 먹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또 키도 남과 같이 잘 자라지도 못하고 좋은 옷도 제대로 입어보지 못하고 정말 가난 속에 그러니까 청년이 좌절 절망 속에 있다가 여러분 어떤 경우이시든지 은혜 좀 받아보자. 은혜를 받을 마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또 도시 문명 혜택도 못 받아보고 그냥 항상 소외감 속에 있다가 부흥이 한다니까 아예 두 가지를 결심했어요. 하나는 1시간도 안 빠지고 참석해보자.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회를 했었는데 또 하루도 집에 뭐 갈 마음도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이 부흥회 때 마칠 때까지 자고 매달려보자. 그래서 중반쯤 가다가 이제 은혜가 좀 되니까 새벽 집회 마쳤을 때 지금은 강단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지만은 전부 옛날엔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하지 그렇지 저쪽 기도실이 하나 있어 그 방으로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지 강단은 뭐 함부로 들어오게 안 됐습니다. 근데 저 기도실을 통해 가지고 금산 계곡 교회 강당에 올라오게 기도받아. 기도하는데 막 성령이 역사하는데 천 마디가 앞으로 아기처럼 세계 후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 권세 은사 주께서 막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온 세계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이 될 것이다 하면서 막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기도를 받으면서 참 이 목사 참 엉터리다 이거. 아주 그러니까 왜 엉터리라고 생각했냐? 자기를 너무 바란새가 안 맞는 기도해 주니까 정말 참 나를 너무 모르네 하고 기도하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딴 사람이 철종문으로 올라오니까
아무나 머리 갖다 대면 저런 기도 하는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분 간청문에 썼어요. 그래서 살살 나와서 기도 들어보려고 이쪽으로 와서 엎드려서 들어보니까 자기 기도하고 하나도 아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분 또 딴 기도 하네. 그래서 또 한 사람이 가는데 두 번째 또 따라서 저 기도 받으러 올라오지 않고 엎드려가지고 또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해서 숨을 쉬어 들어보니까 이분은 또 자기 기도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자꾸 회의가 된 거예요. 아니 나를 내가 어떻게 딸처럼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가 무디가 되고 만민의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외친 제단하고 했는데, 그래서 궁금하니까 세 번째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이런 가장을 해가지고 옷도 바꿔 입고